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설날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도 각각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영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불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그런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인생의 목적, 꿈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능을 깊이 묻어둔 채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은 어디일까요? 남아프리카의 금은 보화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광산일까요? 중동 지방의 석유가 펑펑 솟아오르는 곳일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은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과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잠재력이 무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발휘해 보지 못한 일, 시작도 해보지 못한 사업, 이루지 못한 인간관계나 꿈 같은 것들이 그냥 땅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아주 멋지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재능이라는 보물을 넣어 두셨지만은 그 보물을 꺼내어 쓰는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인생을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내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유독 예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명은 10중 8구 아이들과 관계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일이 제격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보면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들어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가장 잘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억지로 일어나서 하기 싫은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까? 일이 지겹고 짜증나고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을 정직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재미있게 흥분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언제까지 그냥 이어가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것입니까? 당장 편안한 삶을 뒤흔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그 사람은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소명과 목적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냥개는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사냥개 종입니다. 사냥개에게 있어서는 사냥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갑갑한 집안 창고에 가두어 두면 사냥개는 하루 종일 들어 누워서 먹고 뒹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으면서 지낼 뿐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집안 창고에서 풀어내어서 사냥할 장소로 그 사냥개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 사냥개는 곧바로 본능을 활용합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짖고 달리면서 사냥감을 찾아서 뛰어다닙니다. 집안 창고에 묶여 있을 때와 사냥할 장소로 데리고 갔을 때의 그 사냥개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냥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냥개 안에 사냥의 은사, 재능을 넣어 두셨습니다. 따라서 사냥개가 사냥을 할 때만큼 재미있을 때는 없습니다. 흥분할 때는 없습니다. 억지로 의욕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냥하러 나가기만 하면 사냥개의 내면에서 저절로 열정이 솟아나서 열심히 사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 재미있게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재미가 붙게 됩니다. 매일매일 펄쩍펄쩍 뛰면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밤새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신 은사다, 재능이다, 선물이다 생각하면 힘든 줄을 모릅니다. 바로 이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게 내 소명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텔레비 프로에서 어제 보았습니다. 한 시골에서 전통 자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골 한 작은 동네 골목길에 전통 자수 연구소 간판을 내어 걸고 지금도 바느질 한 땀 한 땀을 해가면서 베갯잎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모양의 자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지금처럼 공장에서 베개가 생산되어 나오기 전에는 그 골목이 전통 자수를 하는 베갯잎을 만드는 그런 골목길이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베갯모를 자수를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고 자기와 자기 딸만 그 전통 자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걸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까지 삶을 영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집마저 없어지면 이 동네 이 거리가 전통 자수골목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한 작품 한 작품을 남기는 마음으로 베갯모를 만들고 자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여인에게 자수를 할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짜증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때때로 손가락에 바늘을 찔려가면서도 그 자수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 쉬워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성적으로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더욱이 값진 교훈과 실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한 가지만큼은 남보다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천부적으로 잘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에 매달리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르고 있다면 삶이 즐겁고 활기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은혜가 있는 곳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가수 엄정화 씨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몸이 오그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의지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한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산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일 뿐인 것인데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산책하러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책길 끝에 교회의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는 해 석양빛에 십자가가 환하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자 그러냐고 반가워하면서 그러면 나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친구를 통해서 그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이후 엄정화 씨는 교회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장은진 집사님께서 주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솟구쳐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생명인 이 가수에게 갑상선 암이 와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성대를 쓸 수 없을 거야. 가수로서 배우로서의 나의 삶은 끝장일 거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대가 돌아오게 하시고 가수로서 배우로서 계속 활동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상해버리고 썩어져 버린 그 심령 속에서 어떻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는 지금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해 나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육상선수 에릭 리델은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 선교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은 달리기였습니다.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미소가 눈에 선했습니다. 그가 옷을 다 벗고 짧은 옷과 간편한 옷차림으로 문종당에 달려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그 신선한 바람을 가르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달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할 때 나를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의 재능은 달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는 달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달려가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야, 자신 있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잘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재능과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이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자신을 성찰하며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